예배에 함께 예배드리게 된 사랑하는 우리 매일교회 본속들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존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존귀한 분이 오셨군요. 사랑합니다. 아멘. 네. 존귀한 분들은 이제 존귀하다고 하는 인사를 그만하시고 말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아마 이렇게 구역 예배를 같이 이렇게 드렸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서 목사님이 역할을 제대로 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뭐 자주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우리 김일성 권사님 가정에서 모였죠? 네? 같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예배드리고 했는데 너무 행복해하는데 모이지 못한 분도 여러분 있어요. 같이 이렇게 모여서 젊은 사람이냐 연세 드신 분들이냐 할 것 없이 같은 연세 드신 분들이 함께 모여서 있는 것이 참 행복한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기본이지만 믿는 사람들이 자주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는 거 이거 참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아침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아침에 한 새벽 2시나 3시쯤에 일어났는데 잠이 안 와서 기도하는데 작금에 이루어지는 나라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나라 현실도 이렇고 앞으로 점점 어려울 텐데 교회도 그렇고 앞으로 하나님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나라 민족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이쪽으로 저쪽으로 치우쳐서 생각할 게 아니고 나를 바라봐라. 내가 이 일로 인하여 너의 나라를 더욱 견고케 할 것이고 더 복되게 하실 것이다. 지금 보이는 현상은 참 안 좋은 현상인 것 같지만 뒤돌아보면은 이것이 꼭 필요한 일로 나라를 더욱 든든하게 하셔서 열방인 너의 나라가 어떻게 해결하는 것을 보면서 놀랄 것이고 너희들이 이 과정이 홍역 치르고 나면은 아이들이 더 건강한 것처럼 대한민국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막 여기저기 치우쳐서 하는 것들 막 젊은이들을 이용해가지고 여기저기 치우쳐지는 것들 너무너무 안타깝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르신일수록 여기 또 저기 또 중심은 가져야 되지만 치우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확하게 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기도하시며 저는 주님이 정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나라를 혼돈 속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당신이 목적하신 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실 거라고 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누구 편도 아니고 모두가 당신 편 되기로 원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우리 매일교회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 옆에 간절히 보기 싫은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좋은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구하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며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중에 봄이 지나서 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했구나 하고 다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이 나라가 복음 한국으로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사역을 선교하는 일들이 멈춰지면 안 되잖아요. 하는 나라로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신학자 윌터 윙크는 오늘의 세계에 가장 긴급한 질문들 가운데 하나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떻게 하면 악에 저항하며 반대하면서도 동시에 이 새로운 악을 내려내지 않고 또 우리들 자신이 악이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윌터 윙크라는 신학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악에 저항하여 반대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악을 만들어내지 않고 또 우리들 자신이 악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말했어요. 오늘 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전하냐면은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이것에 대해 반응하고 있는 두
두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져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의 길이요, 하나는 예수님의 길. 오늘 저는 성경 읽다 보니까 예수님은 반응할 때 내가 그러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본인에 대해서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에게 찾을 때 내가 바로 그 예수다라고 담담하게 얘기하는데, 그 좀 전에 그냥 온갖 용기를 가지고 뭐 그냥 만용인지 용기인지 모르겠지만 칼로 그냥 말고의 길을 베던 그 용맹스러운 이 베드로는 어떻게 그게 갑자기 그 용기는 사라지고 그냥 이거 좀 아랫사람이 그쪽에 제사장의 아랫사람 하솔이 너도 그 한패다 그럴 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3번 비굴하게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아니다. 아닌가. 어떻게 보세요. 내가 그러다. 나는 아니야.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참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 좀 나누고 싶어요. 먼저 베드로의 길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불의를 향해 칼로 맞섰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요즘에 보면은 불의를 향해 칼로 맞서는 사람들이 참 용기 있고 좀 멋있게 보일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으니까요. 그래서 좀 정의롭다고 하는 일에 너무 힘을 써가지고 경찰서도 한번 목사님 보호한다고 난리를 쳐갖고 경찰서에 끌려간 적도 있어. 지금 생각하면. 그리고 도리어 욕만 먹었어요. 그 목사님한테. 왜 나를 도와줘가지고 너 이런 꼴 당하니까 나를 어렵게 만드냐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니에요. 무조건 옳다고 해서 폭력을 휘두르는 건 좋은 거 아니더라고요. 베드로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의리가 있죠. 다른 제자들보다 좀 남다르게 일을 원했고, 여러분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받은 이들과 살아가는 사랑의 예수, 그분은 권력 앞에서 폭력으로 저항하지 않으면서 당당히 그 예수님은 당당하게 어떻게 했어요? 내가 그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러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를 어떤 사람으로 원하느냐 하면은 권력 앞에 폭력으로 저항하지 않으면서 당당한 예수가 아니라 도리어 칼을 들어서 자국민을 보호하는 가이사적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당시에 혈혈당, 열심당, 그들은 그 국가를 자기들이 뭐라고 할까, 국가를 살리는 독립군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갖고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나라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을 정당화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 참 좋아해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서 그냥 옛날에 광복군들, 독립군들의 그런 하는 역사를 보면은 그 역사적으로 볼 때 굉장히 우리는 그걸 좋아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참 필요한 분들이고 우리가 존경해야 될 분이긴 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속에서 그런 사람들과는 좀 전혀 다르시잖아요. 전혀. 그러나 베드로는, 오늘 나오는 베드로는 그쪽 부류에 속한 사람이에요. 칼을 들어 자국민을 보호하고 가이사적인 메시아. 예수님도 그런 범주 안에 들어오기를 베드로는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가 오히려 그런 베드로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오히려 무기력하게 체포되는, 아무 저항도 안 하고 무기력하게 체포되는 것을, 또 안나스, 제사장 안나스 앞에서 끌려가는 모습을 본 이 베드로는 이번엔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해요. 좀 전에는 그냥 칼로 그냥 안 됩니다 하고 그냥 그 말고의 길을 자르던 이 베드로가 상황 자체가 이제는 자기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잡혀가는 처지가 될 때 담대하게 예수님처럼 가야 되는데 전혀 아니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바뀝니까? 전혀 다릅니다. 좀 전에 있었던 그 강한 모습, 예수님을 보호하겠다고 그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그 사람의 머리를 옆에를 쳐서 귀를 잘라내던 그 용맹스러운 모습은 어디론지 사라지고 이제
예수님이 체포되고 나니까 그냥 꼬리를 내려요. 그리고 불안에 떨어요.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합니다. 좀 전과. 그러면 또 다른 제자와 대제사장 집 안뜰까지 들어갔을 때 한 여종이 다가와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나는 너도 그 한패냐? 저 예수가 잡혀가는 예수와 함께 있는 걸 봤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예수님은 전에 찾아와서 너가 예수냐니까 내가 그거다 하고 아주 담대하게 불안하지 않게 그냥 넉넉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여기 이 베드로는 어떤지 아세요? 아주 손살에 칩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대답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정당방위라고 생각하며 칼을 휘두르던 베드로가 지금에 이르러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모습을 봅니다. 그때 그의 의식을 깨우는 3번 그렇게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나중에 그 예수님이 너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3번 한 이유도 아마 이것에 연관된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3번. 또 이전에 또 예수님이 너 다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언지를 하셨어요. 이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나는 그럴 리 없다고 그렇게 장담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다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라는 말씀 한 것을 조금 있으니까 꼬끼요 하는 거예요. 다 우는 소리 듣고는 내가 이게 저 흉내 좀 잘 내요. 꼬끼요 비슷하죠? 네. 다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이 베드로가 다 우는 소리 딱 들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새벽 다 울 때 난 괴로웠어. 베드로가 다 우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3번 주님을 부인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 좀 전에 칼을 들고 용맹스럽게 말고의 길을 자른 것과는 얼마나 대비가 되는지, 또 우리 예수님은 당당하게 십자가 지기 위해서 찾아온 저들에게 내가 바로 그러다 하고 도망치지 않고 체포되는 예수님의 모습과 전혀 다른 그 정체성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정체성은 예수님과 전혀 다른 길을 걷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우리 예수님의 길은 어떻습니까? 불의에 맞서 칼을 휘두르는 것과 비굴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은 인간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누구의 모습이었어요?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이 베드로 하나가 모든 제자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했대요. 반면에 폭력적 위협 앞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니라. 전혀 요동치 않고 담대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예수님. 따라서 그냥 내가 그니라.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나는 아니라. 시작. 나는 아니라. 자, 여기에 우리의 숙제가 있어요. 아까 웰터 윙크스가 말한 이름도 내가 웰터 윙크라스가 아니라 웰터 윙크스, 이 신학자가 말한 이 질문에 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 이 두 분의 모습.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내가 그다. 자기 정체성을 그대로 밝혔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잖아요. 여러분의 직장이나 가정에서, 삶에서 어떤 난관이나 어떤 갈등에서 여러분 자신을 선택하고 드러낼 때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그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눈치도 봐야 되고 내가 여러 가지 좀 고민스러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매일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여러분이 그 삶의 현장에서, 직장의 현장에서, 학교 현장에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학생이 학교 다니는데 주변에 보니까 전부 안 믿는 애들이고
또 선생님도 교회 다니는 거 싫어하니까, 야, 너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예. 그럼 분명히 해봐. 그랬더니, 저요? 이렇게 하니까, 니네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며. 어떻게 알았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자신을 정체성을 못 드러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면은요, 내가 매일교회 권사입니다. 분명히 얘기해야 그 매일교회 권사님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내가 이제 교회 다니는 데서 가다가 누가 만났습니다. 너 어디 가냐? 그랬더니, 저희가 성경책 뒤에 끼워놓고 창피하게, 그게 창피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다 알아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거기에 걸맞게 주님이 만들어줘.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셨어요. 죽음 앞에서. 그들이 잡으러 왔을 때 내가 앞으로 다. 베드로 보세요. 조금 자기 선생이 잡혀가니까 그때 와서 이제 이건 위기가 찾아왔구나 하고는 딴 말 하는 거 봐요. 나는 아니라고. 내가 절대 다른 사람은 다 예수를 안 버려도 나는 선생님을 안 버려도 나는 선생님을 안 버린다고 그렇게 장담하다가 당장 예수님 잡혀가니까 말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베드로가 장담이나 안 했으면 덜해. 그냥 다른 제자들까지 꼭 물러놓고는 나는 안 그렇거다 하고 비교하면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렇게 갑자기 돌변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는 공산당이 와서 너 예수 믿지 마 라고 죽이면 나는 절대로 예수 부인 안 하고 안 죽고 나는 순교할 수 있어.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 더 배반을 잘해요. 그런데 내가 저번에 서 목사님한테 그렇게 똑같은 질문했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몰라요. 무서워서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절대로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때 성령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오. 그러면 좋고 사람이 자기 목숨이나 상황에서 이렇게 베드로 같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냥 아예 나 배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냥 그때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그때는 어떨 줄 몰라요. 이르게야 주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돼요. 근데 베드로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자기 정체성이 없잖아요. 자기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들이에요. 베드로의 모습은. 그러나 우리가 참 바르게 예수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데다가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잘할 거야. 나는 틀려. 이러면 넘어져요.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할 줄을 믿습니다. 대신 나는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의지합니다. 딱 한 가지구나. 주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나는 매일교회 성도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아멘? 그걸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걸 구하세요. 연약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거를 구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게 그게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믿습니까? 여기서 묵묵히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감당하기에 무기력한 모습으로 제사장에게 끌려가시는 예수님. 그분의 목소리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한치의 떨림도 없는 당당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 경비병 하나가 예수님의 뺨을 때렸어요. 다른 평을 돌려대면서 이것도 때려주시오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럴 힘도 없어요. 그렇다고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야, 네가 말을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해라. 바른 말을 했으면 내가 어찌하여 네가 나를 치냐. 그 반문만 했어요. 오늘 23절에. 내가 틀린 말을 했으면 왜 나를 때리냐. 네? 내가 바른 말을 했는데 왜 때리냐. 그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불의에 무기력하게 체포되어서 끌려가셨긴 했지만 그러면서도 그곳에서
당당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야 할 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길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네. 주의 발자취를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 좋은 길만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르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습니까? 교회 목회하는 목사들이 목회를 할 때 정신 차려야 되는 게, 목회를 생각하기 전에 예수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이상한 얘기죠? 목회라고 하는 이 당위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당위성은 그 예수라는 분이 나와 어떤 관계인 것을 더 분명히 한 다음에 이 목회를 생각해야 이게 잘못된 길로 안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옛날에 손양훈 목사를 그 친구였던 방지일 목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100세가 넘어서. 네. 그 손양훈 목사가 친구니까 누가 와서 그 손양훈 목사님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손양훈 목사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랬더니 그 친구 교회보다 예수를 더 사랑했지. 그 속에 뭐가 달려있어요? 교회보다 누굴 더 사랑했다고요? 네. 이게 먼저 형성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가 나와야 그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를 사랑하는 관계는 전혀 없이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교회는 상업적 교회도 될 수 있고요. 인간적인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믿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왜 사랑하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을 안 사랑한 상태에서 여러분을 안 사랑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안 사랑한 상태에서 여러분을 사랑하면 제가 여러분을 인간적으로 사랑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망하고 나도 망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형제간 우리의 그 성도 간의 사랑 속에 거기에 스며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상한 데로 안 가요. 교회가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진리의 길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은 인간 예수로서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뜻을 알지 않는 상태에서 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를 생각하면서 이 상황을 생각하면은 얼마나 예수님이 기가 막힐 거예요. 조금 있으면 죽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자기를 보내신 그 목적, 그 뜻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영으로 육을 완전히 점령했기 때문에 영으로 육을 완전히 점령한 거예요. 그리고 영적 능력으로 성령의 온전한 이끄심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가기로 이미 결정하시고 따르는 길이었기 때문에 어떤 고통이나 고난이 찾아와도 그것에 대해서 담당하게 감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환경을 바꿔달라, 나 상황을 회복해달라,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나와 예수님이 찰떡같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요.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주님 가신 그 생각과 마음이 어떤 것인지 저가 주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고 저것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고난이 다 떠나가게 해주세요. 나 고난 없는 삶을 살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예수님마저도 그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그가 아들이실지라도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예수님도 순종이 예수님의 받으신 고난이 예수님의 선생이에요. 선생. 뭘 배웠어요? 순종함을 배웠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잘되게 해주세요. 이것도 잘되게, 나 어려운 것들 해결해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비나이다 하면서 복을 빌고 환경의 축복을 비는 것으로 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어려움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면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신 것, 그것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란 예수가 걸어가신 길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결단은 어떤 결단입니까?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뭡니까? 불의와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대제사장의 종들과 경비병 틈에 섞여 있는 베드로의 길, 폭력 앞에 비굴하고
폭력적이기도 하고 비굴하고 두 개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그 베드로의 길. 한 면에는 폭력이 있어요. 한 면에는 비굴함이 있어요. 그게 베드로의 길이에요. 그러나 대제사장 앞에서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당당하게 서 있는, 그리고 비폭력적이고 폭력이고 저항을 해도 그 무저항 가운데서 자신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내가 바로 예수다라고 잔잔하게 얘기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해야 될지를 여러분 분명하게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선택의 기로가 서 있어요. 나의 길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그냥 형식적인 베드로의 길을 가면서 나 나름대로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는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인가? 아니면 우리 주님처럼 무조항, 비폭력적으로 가면서 당당하게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이 땅에서 살아내는 그 크리스찬의 삶이 바로 예수님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베드로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는 베드로의 제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폭력적이지 않고 도리어 무조항하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시고 아버지가 나를 부르신 목적이 이거구나, 내가 십자가 길로 가는구나 하면서 주님의 뜻을 쫓아 걸어가고 있는 그 예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고 있는 그 당당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따라야 할 주님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온갖 불의를 향해 비폭력으로 맞서면서도 당당했던 예수님. 요한복음 18장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모습을 교차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면서 그것을 대비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따라야 된다는 것을 또 한 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길이 아닌 예수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악의 연쇄고리를 끊을 수 있음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암울한 이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그리고 이 타락된 이 모든 문화 속에서 교회마저도 정말 갈피절피한 이런 가운데 여러분 자로나오로나 사람 보지 마시고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길을 정확하게 목도하고 그 길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며 주의 제자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칠게요. 한마디로 불의의 폭력 앞에 그리스도인은 예수께서 보여주신 이 비폭력적 저항에라는 제3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악의 사슬을 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요즘에 이 트로트가 참 좋아요. 들으면 요즘에 얼마 전에 그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냥 좋다고 해서 막 법원에 가서 막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길이 아니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속이 뒤집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런 청년들을 목사 그 뒤에 같이 있도록 제가 그들과 같이 있었다면 절대 그렇게 할 수는 있다. 대문할 수 있어도 어디 가서 몽둥이 들고 유리창 깨고 뿌개고 이거는 주님이 주신 길 아니에요. 이건 망하는 길이에요. 절대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진짜 볼 때 예수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 앞에서 세상적으로 뭘 못하겠어요. 자기 목숨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 살리기 위해서 온갖 짓 다 할 수 있잖아요. 마음먹으면 천사 내려와. 예수님에게는 실적인 능력도 있는데 왜 못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 그거 버렸어요. 마저 실적인 능력까지 다 버리시면서 아버지가 원하신 뜻을 따라가는 그 모습이 진짜야 진짜.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셔야 돼요. 이 땅에서 힘이 있다고 마음대로 힘쓰는 게 그게 능력이 아니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때문에 그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가장 큰 신앙이 뭐냐? 내 부족을 알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아름다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큰일을 하려고 막 힘쓰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시면 돼요. 어르신들 기도할 수 있는 힘 있잖아요. 그럼 그 힘 쓰세요. 거기까지만.
더 이상 원하지도 않아요, 우리 하나님. 왜? 더 하다간 힘이 버거워서 어려워지잖아요. 너무 많은, 그래서 나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하다가 뭐 하는데 너무 힘들다 그래서 하지 말아 그랬어요. 하고, 할 만큼 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만큼만 해라. 아멘? 예. 그래서 그거 갖고, 그리고 못 하다가 안 하면, 안 할 때부터 이제는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나 봐. 전엔 많이 일했는데 이게 조금 일하니까 나는 이제는 하나님 버림받, 이거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젊었을 때 하는 일의 양이랑 나이에 들어서 하는 양이랑 일이, 내용이, 그 양이 같을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젊었을 때만 하면 하잖아요. 나이 들어서 나이 든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 기쁘게 감당하면서 그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숨 쉴 때 내 할 말, 그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내 할 수 있는 것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한다고 자녀들 앞에 고백하면서 가면 그 자녀들 모두가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의 삶으로 가게 될 거예요. 힘을 엉뚱한 데 쓰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우리 주님을 알리는데 나의 기도 생활, 나의 헌신하는 생활, 이런 것이 크든 작든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따라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디 가서 순교하는 게 주님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밥상 앞에서 애들이 돼서 얘들아 앉아라, 할머니가 기도할게, 엄마가 기도할게 하고 간절하게 기도 한마디 하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 따라가는 길이고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큰일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베드로처럼 돼요. 만용만 나타나요. 그냥 숨겨진 일이지만 진실하게 주님 따라가는 길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다가 큰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망가져, 대부분. 그냥 끌려가면서 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끌려가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가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일만 하려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인가,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일인가, 그거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데도 막 버틸 때가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이끌지도 않는데 내가 하나님 막 이끌고 가는 때도 있어요. 이게 내가 진짜 살아가는 동안에 많이 느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안 그럴 거예요. 절대 안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일만 할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막 일 안 시켜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끌어가면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구나. 그거 같이 느끼면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네, 즐거워, 기뻐요. 그러면 해. 네. 일반대. 그 대신 단 하나, 여러분이 하나님 관계가 여러분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강하게 여러분의 하나님을 이용할 생각을 하지 마. 주권을 하나님께 두고 일해야 돼. 아멘? 자기가 들어가면서도 이거를 거기서 내가 편할 때만 하는 게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잘못하면. 그죠? 그 주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이끌려가야 돼. 그 대신 내가 나의 상황을 하나님 전혀 모르는 분이 아니야. 너무 앞서가는 거 싫어해. 힘쓰는 거 싫어해. 아멘? 그냥 내가 하나님의 힘에 이끌려가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셔. 그래서 교회 봉사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지 않고 주님께서 서 이끌어가는 대로 여러분도 서 이끌어가면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편해. 불순종하는 사람이 순종 안 하려고 하니까 불편한 거야.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즐거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처럼 누가 딱 봤을 때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바로 그러다. 예수 베드로처럼 잘 믿는다고 난리치다가 그냥 때리기나 하고 아니라고 하고 난리치는 그런 모습은 믿음 좋은 거 아니야. 교회 다니면서 그런 사람 참 많아. 나도 그랬으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길을 가지 마시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1분만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속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로 도장을 찍고 인을 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음악을 찬양이 끝날 때까지만 기도하십시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혜로 은혜 가운데 하나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 어거지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베드로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주님 손에 이끌려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 안에서
갖고 있는 모든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타협하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우리 매일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 주님처럼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함으로 내가 그러다라고 말씀하며 그들에게 체포당하시고 주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뜻으로 걸어갔던 우리 주님처럼 오늘 우리가 폭력적이지 않고 무정하지만 그러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담대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땅에 부조리한 것들이 많습니다.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거기에 매여서 하나님과 서로 대치하며 서로 폭력을 행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살아가는 그보다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기도하며 거기에다가 생명 걸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나가며 주의 긍휼과 주의 통치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분명한 내용들이 우리 속에 아버지 안에 잘 박힌 것처럼 박혀지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현실과 환경을 보기 전에 우리가 나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이 해석되어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여 정말 묵묵히 주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